광야에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 안에는 언약궤, 이 성막과 번제단이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막 생각하시면 큰 테두리가 있고요. 그 안에 성막 천으로 된 성막이 있었고 그 밖에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번제단을 옮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옮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개가 하나였는데 다윗은 언약궤만 옮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다윗은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꿰뚫어 알았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세상 학력이 높으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시켜 주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신약과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 다윗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고요. 말씀을 깊이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이해했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았던 사람인지를 압니다. 오늘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는 조그만 상자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 상자 위에는 두 명의 천사의 모양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룹이라고도 하죠. 그 언약궤 안에는 두 개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 위에 천사가 조각된 그 상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양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왜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인도했는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기반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내 기분과 내 방법과 나의 생각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치하는 기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연결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모든 성도들이 그것에 맞춰가는 겁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학개가 지었을 때, 학개 후계에 학개가 성전을 다시 재건했을 때 그가 생각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실 때 화려한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것, 너희가 지을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성전을 짓지만 이 성전의 본질은 건물에 있지 않고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행하시는가를 깨닫고 알라고 그 성전을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원리가 무엇이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말씀의 통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많은 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 구원받는 믿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도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해 나가야 되는 것.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가고 삶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은 그 행사 그 근처에 사셔서, 거창 그쪽에 사셔서 그 스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해 봤는데, 그 커피숍 주인, 전통찻집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더랍니다. 요즘은 스님 같은 스님이 없어요. 그냥 다 너무 세속적인 냄새가 나서 스님 같은 스님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요즘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없어요. 또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준다면 요즘은 권사님 같은 권사님이 없어요. 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걸까?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고 바꿔가는 것. 정말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인도해 주었던 것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인도해 간 겁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전반부의 15절까지의 내용은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이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내용들, 찬양대가 찬양을 부릅니다. 헤만, 아삽, 에단, 이 세 리더들이 이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이렇게 기뻐했던 이유는 진짜 이스라엘의 핵심은 이 언약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요,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어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걸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고 살 수 있습니까?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요,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제가 열왕기와 헷갈리는 게, 어제는 계속 열왕기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몇몇 분들이
성경 읽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열왕기를 읽어요. 그리고 카톡에다가 댓글 달아주고 읽는다고 하고요. 저는 1번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간증 테이프 수십 개 들었습니다. 간증 테이프 듣고요,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그때는 마음이 되게 뜨거워져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게 사라져요. 정말 간증 테이프도 듣고요, 예수님이 만난 책도 읽고요, 정말 내 안에 공허감이 뭔가 확 와닿질 않아요. 그냥 물은 그때 확 오는 것 같은데 금방 빠져버리는 느낌. 근데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영원히 처음에는 이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도 드려요. 만화책 있잖아요. 만화책, 성경책도 읽으시라고요. 그리고 그게 조금 맞으시면 또 선영경에 또 쉬운 번역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역 개정본들도 있고,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의 스토리가 이해되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내 삶과 성경의 이야기를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다윗이 신정 통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언약궤라고 생각했고요. 그 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셔드려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잘 못해요. 근데요, 너무 거창할 것 없이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읽은 이 말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또 하루 정말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자꾸 녹여내는 거고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면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이 말씀이에요. 예수의 능력은 이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고 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준비되고 깨달아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또 가득 메꿔지는 것.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